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의 4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12제자의 파견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파견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매일 미사 마침에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파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혼자가 아닌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제자를 혼자 보내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함께 보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둘씩 짝지어 보내심의 의미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구체적인 지침도 주십니다. 지팡이는 가져가지만 빵, 여행 보따리, 돈을 가져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파견에서 의지할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와 하느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재물은 걸림돌이 되고 동반하는 제자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제자와의 협력을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탈출기의 모세와 아론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느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소명을 받지만 말솜씨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이 함께하면서 대신 말해주고 지팡이를 표징대로 일으킬 거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혼자서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소명을 따르지 못했지만 아론과 함께하면서 하느님의 소명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2명씩 파견된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함께 파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처럼 동료 수사님과 함께 실제로 돈, 잠자리에 대한 도움 없이 도보순례 피정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소속을 말하지 않고 평범한 청년이라고 소개하며 잠자리와 식사의 도움을 받으며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한 성당에서 신부님이 소임을 떠나시기 전날에 저희를 만나서 잠자리와 식사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신부님의 도움을 잘 받았고 도보 일정에 따라 다음 성당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성당은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신부님이 이동한 성당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동료 수사님은 제게 2번 부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료 수사님의 조언을 듣지 않았고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부님은 이사 온 날이라 도와주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함께한 형제 수사님의 의견을 경청해야 했습니다. 내 생각만으로의 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는 형제 동료들과 협력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둘씩 짝지어 파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개인의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신앙생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파견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고 일체의 재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파견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쉬는 교우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